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뿌리가 이상하면 열매도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그건 사실 열매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 됩니다. 아마도 뿌리가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뿌리는 예수와 같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예수가 섰던 그 법정에서 사도들이 증언한 그 마르트레오, 그 증언에 우리 복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증언하면서 그들이 순교했던 그 마르트레오, 그 순교에 죄 몸된 교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재판은 예수의 재판의 재현이었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재판으로 재현되는데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에게 쓰여진 혐의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거룩함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예수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사슬에 매여 로마 총독에게 인계됩니다. 다른 혐의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을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안 보신 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으니까는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 이거 아주 감동적이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좋은 드라마 오늘 예배 시간에 보는 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나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드라마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걸 보는 것은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팩트 체크가 어려운데 필명만 나와 있고 인터뷰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작가가 만약에 사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다면 이 작품을 쓴 그 작가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일 것이고 넷플릭스라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소명을 받았던 바울의 소명을 한번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 이렇게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거룩함에 바로 복음의 뿌리가 있고 교회의 뿌리가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다. 이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전한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구별된 그것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거룩함이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폭삭 속았수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감동 받으신 분들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아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저 윗 연배가 되시겠습니다. 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쿤타킨테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쿤타 킨테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젊으시다는 뜻입니다. 흑인 한 가정의 역사인데 쿤타 킨테라는 말이 시조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미국 역사의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회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역사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교회의 뿌리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교회의 뿌리가 어디죠? 어느 교회죠?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천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뿌리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리감리교회. 인천교회 뿌리입니다. 1885년 부활절 오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는 25살 먹은 총각이었고요. 아펜셀러 부부는 26살 먹은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서울에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셀러는 다시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서울에 거처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총각인 언더우드는 이미 들어와 있던 북장로교회 외과의사 알렌의 집에 묵으면 되는데 이 부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몇 달 묵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나가사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내리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선교 지역으로 구분할 때 인천과 충청도 지역은 미국 북감리교회의 선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감리교회가 많아요. 충청도에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교회의 뿌리는 북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아픔도 다음 세대의 자양분으로 삼는 거예요. 언더우드 25살, 아펜셀러 26살, 10년 전인 10대 때 남북전쟁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역사에 안고 자기의 경험으로 안고 그들이 20대가 됐을 때 10년 후에 그 흑인 노예 해방을 쓰기 위해서 애썼던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favor, 귀한 은총을 이 땅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왔던 아펜셀러가 다시 스크랜턴 대부인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입니다. 북감리교 선교사예요. 그 옆집에 가서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 스크랜턴 대부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있는데 이분은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뉴욕도에서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예요. 그 아들을 스크랜턴 부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의과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시는 집사님들은 봤는데 만약에 졸업하고 나가서 얘를 데리고 여러분 조선 땅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런 분이에요. 아펜셀러와 윌리엄 스크랜턴, 아들 스크랜턴은 동갑내기예요. 10대 때 남북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25살, 26살 나이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북감리교회의 뿌리입니다. 인천교회의 뿌리는 거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 뿌리는요. 이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예요, 여러분. 2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내가 독일 사람이면 루터론 교회를 가는 거고요. 내가 잉글랜드 사람이면 조금 상위층은 성공회를 가고요. 중산층은 감리교회를 가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오면은 장로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네덜란드에서 왔다. 그러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를 가는 거예요. 인종적인 차원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작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조선 땅을 선교할 때 카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측을 맡았고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을 맡았고 남 장로교회는 전라도 쪽을 맡았고 북 장로교회는 평양과 서울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많은 거지 그 뿌리는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뭐냐? 잉글랜드가 왕이나 감독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공회는 왕이 목회자를 세워요. 감리교는 감독이 A 목사는 이 교회로, B 목사는 저기로 가라고, 카톨릭과 같은 중앙 집권제예요. 스코틀랜드 사람은 영국과 독립하면서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린 민주적으로 하자, 대의 정치를 하자. 그래서 프레스피테리, 늙을 노자를 쓰는 노회입니다. 우리는 노회 중심의 노회적인 교회를 하겠다. 이게 프레스피테리언 철치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또 미국 장로교회도 세션, 당회를 만들 때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당의 원이에요. 청년부 학생회장이 당의 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대의 정치를 해서 중앙집권적인 감독적 교회, 왕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노회적인 교회를 하겠다 해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정확하게 번역하면 장로교회보다는 노회적 교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감리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송이었거든요. 감독이 파송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개교회 중심의 장로교회는 성장하는데 목사님들이 몇 년만 있다가 옮겨 다니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교회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UMC, 연합감리교회입니다.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연합했다. 그 감리가 지금도 파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집사 권사인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는 자꾸만 야, 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아직 장로 못 땄어?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도 장로님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그렇고 미국 장로교회도 그렇고 거기서는 목사가 장로예요. 티칭 엘더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유교 문화에 토착화되면서 장로님, 어르신, 이게 유교 문화랑 딱 맞아서 장로교회가 막 성장하게 된 거예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노회적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왕정적 교회가 아니라, 감독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레스비테리, 거기서 모여서 그 노회 중심의 정치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인들도 감리교의 뿌리를 모르고 장로교인들도 장로교의 뿌리를 몰라요. 그래서 남대문에 가면은 대문이면은 문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뿌리는 뭐 몰라도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번 양보해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뿌리, 그 거룩함, 사도들이 마르트레오 증언하면서 순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의 뿌리,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뿌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사랑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랍비 중에 랍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여러 회당이 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자유민의 회당,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모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모든 사람들이 외투를 바울의 발 앞에 두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공중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성전을 더럽혔던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혔던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지금 성전 앞에 모인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본명은 사울 파울로스입니다. 유대식으로 불리는 사울, 그리고 헬라식으로 불리는 파울루스.
두 가지 이름을 함께 쓰는 사울 파울루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오늘 아나니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감겼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체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몰랐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예수가 사내들인 공의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이 더러운, 이 거룩함을 더럽힌 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둬야지. 스데반과 같은 예수의 법정에서 예수와 동일한 혐의를 받아서 예수와 동일한 증언을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르고 있다고, 하늘에 계신 온전한 성전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자기 몸을 버려 온전한 희생제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성전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 더러운 자, 거룩함을 더럽힌 자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획가닥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어요? 획가닥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내가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룩은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이게 거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로 확인해 주셨고, 그가 바로 율법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획가닥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변했어요. 획가닥하고 변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 상당한 기간 후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듯이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서 그 결례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4명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제자인 드로비모는 성전에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시장에 그냥 뒀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드로비모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 있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는 너 이방 땅에 가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혹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이상한 내용 전한 거 아니야? 너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야? 너는 거룩함을 더럽힌 더러운 사람이다. 예수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스데반과 똑같은 혐의를 받고 이 거룩의 혐의로 성전에 모인 지금 성난 군중이 이제 고소인이 되어서 다음 장 23장에 사내들인 공의회로 기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23장에
아마도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바울은 예수가 썼던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썼던 그 법정에서 마르트레오, 증언자가 되어서 스데반이 마르테오 순교했던 그 순교의 자리에 서서 예수가 전했던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그 거룩함의 복음을 마르트레오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 군중 앞에서 너가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야?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너 이방 땅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야? 그렇게 화나 있는 군중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마르트레오 증언하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라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숙연해졌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랍비 중에 랍비로,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공중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였는데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내 감겼던 내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였소.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으로 와서, 사랑하는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속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여러 회당에 가면서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회당에 가서 특별히 스데반을 함께 죽였던 동료 자유민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골수분자 자유민의 회당의 사람들은 너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방이라는 말 한마디에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모든 뇌가 정지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무슨 말 하나 딱 들으면 뇌 정지가 되는 그 버튼을 발작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증언을 듣는 성난 유대인의 군중들, 성전 앞에 모여있던 이 군중들에게는 그 말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에 보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저 거룩함을 더럽힌 자라.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힌 자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섰던, 스데반이 섰던 그 법정 산헤드린 공회로 기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장에서 예수의 법정에 서서 마르트레오, 예수가 전했던 그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마르트레오, 그 장소에서 증언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메시아라고.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려 이 성전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성전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난 유대인들은 저런 더러운 놈,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놈, 거룩한 모세의 율법을 더럽힌 놈 죽이라.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당했던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더니 저놈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는구나. 저놈을 죽이자. 거룩함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진정한 거룩함을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듯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 거룩함을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거룩한 복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뿌리가 이상하면 열매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열매는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거룩한 복음의 뿌리,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얘기했던 거룩함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얘기했던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다는 그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다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사도들이 세운 거룩한 교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뿌리에서부터 비로소 거룩한 열매는 다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변하여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고백했던 그와 같이 우리의 눈에 쓰여져 있던 비늘이 있다면 주님 비늘을 벗겨주시고 아나니아 앞에서 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뿌리 앞에서 우리의 눈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거룩함에서 예수의 거룩함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거룩함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